로마서 15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거의 다 마친 시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5장의 시점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산 대략 2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여기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못했던 일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바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척을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내가 로마에 너희들의 교회에 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성경을 쓸 때는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내가 한 번은 가고 싶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 가고 싶은데 내가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은데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일을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편지로 알려준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5절을 보시겠어요? 15장 2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러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섬김인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거든요.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여기 두 지역이 나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이거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했다고 말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게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여기 아가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로 치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이런 지역이 여기 본문에 나온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헌금을 했고
그 구제연금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가난했을까 예루살렘? 근데 아마도 이제 신학자들의 추정은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그 역사적인 사료에 보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 살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어려웠고 그 어렵다는 소식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진, 야, 예루살렘이 너무 기근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어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났던 거죠. 그 소문을 아까 말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거기 있는 교회들, 아까 말했던 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바울이 섬기러 지금 가는데 그 27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이 그 말을 하고 내가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기뻐서 했대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연보를 했는데 또한 저희는 이게 누구냐면 이 저희가 누구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교회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먼저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참 감사한 본문인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은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먹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그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성장했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헌금을 한 것을 바울이 가져가는데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이미 나눠 먹고 나눠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와 기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연결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이미 끈끈하게 묶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니네들 원래 예수 안 믿었잖아. 근데 예수 안 믿었는데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 예수 믿고 지금 교회 세웠잖아. 근데 저 예루살렘 소식 들었냐? 그거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좀 우리 도와주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보가 모아지가 됐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가져가는데 바울이 이때 영적인 것을 나눴을 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자가 됐든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됐든 우리가 뭔가를 나누는 삶을 살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요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장 그 순서를 먼저 아실 것은 순서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먼저 나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은혜를 입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이제는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도와주는 게 당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물질을 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은 그거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저나 우리 진 목사님이나 우리 목회자들을 도울 때요, 순서를 항상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뭔가 공급받고 또 나누고 누리고 함께 나눠 먹고 있었다면 그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거 이후에 그 모습 때문에 육적인 나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꾸면 안 돼요. 영적인 나눔은 없어. 영적인 공급은 없어. 그러면 영적인 공급은 없는데 계속해서 육적인 공급만을 원하고 육적인 공급만을 주고받는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도요, 주고받고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헌금에 돈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거기와 우리와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나눔이 먼저라고요. 영적인 나눔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영적인 나눔이 먼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돕는 출발을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나누는 것이 먼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육적으로 물질도 나누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이게 잘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볼 때요, 많이 약해졌어요. 많이 약해졌고, 그 약해진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과, 그러니까 1차적인 원인은 이 강단의 문제가 있어요. 강단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그 먹은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을 돕고 성도를 돕고 하는 것들이 파생돼서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은혜는 강단에서 없어요. 교회 와도 은혜도 없고 나눔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물질을 나누려고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그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명절이 됐어요. 이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은혜는 없고 영적인 나눔은 없고 계속 육적인 나눔만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먹을 걸 나눠주잖아요. 명절 되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도 다 똑같아요. 명절 되면 목사님들 뭐 사과 한 개, 뭐 귤 하나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안 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를 그 서열 순서대로 딱 이렇게 순서를 편지에 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서열 순서대로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합니다. 자, 사과가 10개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가 10개면 이게 영적인 나눔이 없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럼 사과가 10개면 담임 목사님은 9개, 그 밑에 목사님은 8개, 그 밑에 목사님은 7개, 그 밑에 목사님은 5개, 그리고 전도사님은 2개.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이건 틀린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됐냐면, 바울이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영적인 것을 나눈 거예요. 얻은 거예요. 공급받은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먼저 들어오면, 채워지면 육적인 것이 자동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육적으로 나눌 때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9개든 다른 목사님이 8개, 9개 구분이 없다고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와
부목사님 사례비가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 교회는 매우 성경적으로 이 정신이 똑바른 교회, 한마디로 세상말로 정신이 똑바른 교회예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의 사례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최소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교회에서 차등과 나눔은 이렇게 격차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공급받았다면 육적으로 나누세요. 여러분 지갑을 보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지갑 보면 내가 내 신앙의 정도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십시오.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도우세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갑을 열고 물질을 투자해서 누군가에게 빵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해요.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을 보시겠어요? 참 이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 다 갔다가 여기 너희에게는 로마예요. 내가 로마에 너희에게 다 일 끝내고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득 가지고 로마에 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이 뭐예요 지금? 뭐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복을 들고 로마 교회에 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연보한 거예요. 예루살렘 그 가난한 성도 도와줬던 그 연보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연보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고 울고 감사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 공급하심을 바울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은 어떤 걸 딱 느꼈냐면, 확신했냐면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줄 수 있는 복을 바울은 가지고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 말해요 지금? 연보요, 여러분. 헌금이 복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또는 구제비를 내고 선교비를 내는 것들이요, 복이라고요. 복. 누구 복이냐면 내 복이 아니고 여러분 복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연보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들, 그것을 연보를 받아서 기뻐해서 울고 감사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모습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성도 안에 이런 나눔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난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내가 가져서 복도 있지만 내가 주어서 복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복이 아니라 주세요, 나누세요. 거기서 오는 놀라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미 잘하고 계세요. 이미 충분히 잘 베풀고 잘 나누고 잘 서로를 섬겨가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아요. 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삶이 계속되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 속에 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연보를 하고 돕는 일도 하지만 내가 그 일을 목격하는 교회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인생도 얼마나 복되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복을 우리 교회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공급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복이라는 거죠. 제 영광도 아니고요, 여러분 영광도 아니에요. 다
다 그리스도의 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영적인 것을 나눈 것을 먼저 물질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십시오. 그 출발은 먼저 영적으로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물질만이 추구되고 물질만이 육적인 것만이 나눠지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 갔더니, 이거는 교역자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엄청나게 잘 섬겨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로 잘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섬기세요. 그 섬기는 게 너무 과해서 그 섬김의 장소를 가면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렇게 섬겨주는 데가 있어요. 막 여러분 호텔로 부른다니까요. 호텔로 불러서 식사를 초대한다고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 그렇게 섬김받았던 목회자들이 와서 저하고 이제 교제하고 나누면서 대화를 듣잖아요.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실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못 받고 부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건 이미 그 교회가 엉망이 된 교회예요. 엉망인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망가진 교회예요.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영적으로 나눠 먹었으니까 그걸 더 섬겨주려고 호텔로 불러내고 더 좋은 데로 불러냈다.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건강한 모습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는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가 연보를 더 나누고 더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영혼은 영적인 것을 나눠 먹었지만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눴다라는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고 소문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연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그 연보라 함은 내가 돈을 얼마를 많이 하냐를 내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연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치 빈들에 있었던 큰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 마음처럼 어려운 성도, 가난한 성도, 힘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풍족한 게 아니라 그들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받은 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내가 받은 영적인 복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쳐날 때 내 이웃들 가운데, 내 성도들 가운데, 내 하나님 일가 친척들 가운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육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더 많은 부정금과 성교비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이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고 헌금했던 것처럼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물질로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의 연보가 있기 전에 그들은 먼저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것을 나눈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나눔과 영적인 은혜들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물질이고 육적인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꾸로 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먼저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먼저 성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사역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보를 하는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 베푸는 과정들, 전달하는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나갈 때 가장 먼저 영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셔서 그 영적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먼저 출발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물질만 나누는 교회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먼저 누리고 체험하게 하셔서 그 영적인 은혜 때문에 어찌하든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연보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구제비, 선교비, 어려운 일들에서 돕는 그런 모든 과정들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섬깁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기준과 출발과 원리와 원칙은 영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육적으로 목사님에게 무엇을 대접하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베풀미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내가 영적인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영적인 배고픔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해갈되게 하시고 공급되게 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부교육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에도 이렇게 많은 연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연보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우리 온 가정들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연보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영적인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눔의 가장 기초를 깨닫고 이제는 나만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나누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